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의 말로 기록하실 때에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 진리를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종을 주장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생명과 함께 허락하시는 많은 축복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7일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그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를 다 이루시고 7일에 쉬신 것을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며 또 그 창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6일에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첫째 날에 이제 주님이 주신 첫째 날에 하나님과 함께 쉼으로 안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 사람들의 삶이 먼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1장에서는 천지 창조의 자세한 이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2장 4절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얘기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일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5절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아직까지 이제 땅에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첫째 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첫째 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빛을 첫째 날은 빛을 주님이 있게 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거기 저녁을 밤을 거기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둘째 날이 궁창이지요, 그렇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제 우리들이 계속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거기 이 하늘에서 오늘 이번 주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홍수 이후에 있는 사건들이고요. 그 홍수 이전에는 사실은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물이 그냥 거기 온 이 대기권 밖으로 물이 저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전혀 다르죠.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서 그 물들이 이제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몸으로 그런 세상으로 비가 오고 이제 이렇게 폭풍이 불과하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세 번째 날에 주님께서 물을 이제 땅 위에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그때 아직까지 경작할 사람도 없고 아직 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 이 식물들을 만드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초목들, 채소들을 주님께서 3일에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한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신 얘기가,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주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주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렇게 영적인 호흡, 하나님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이제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영적인 생명과 함께 이 세상의 생명을 함께 가지게 된 그런 이제 생명이 되었다,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날은 매우 복된 날이었습니다. 만물의 영장, 주님께서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지으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제 만물의 영장을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지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이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지음을 받을 때에 천사들이 노래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들과 자연들이 저들의 왕이 지음 받은 것을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들에게 이 질서가 없는 세계에 질서를 가져올 통치자가 그들에게 왔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전권으로 세상을 다스릴 이 땅의 임금을 주님이 만드신 것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들의 거처 동산을 주님이 창설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더랬어요. 거기에는 보기에 좋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풍성한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먹을 것들이 가득했더랬어요. 그리고 또한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죽음의 나무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이 네 강이 그곳에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강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 거기 유프라테 강이 있죠. 지금도 유프라테스가 지금 이라크 근방에 가게 되면은 지금 거기에 유프라데라는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지금 유브라테 그 강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 이라크와 이란 지방이 어쩌면은 그 에덴 동산이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들의 사실은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사람들이 알려고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들이 이 지형은, 이 세상의 현재 지형은 주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의 지형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변혁이 되어지고 다 엎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 강들이, 그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강들이 지금 그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우리가 그 강을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 강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강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여기에 그 땅에 강이 있었고 정금과 보석들이 있게 했고요. 그 땅 이름을 에덴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덴이라는 그 뜻은요, 이 기쁨이다, 환희다, 큰 즐거움이다, 축복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즐거움의 땅, 정말과 환희의 땅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땅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오늘 잠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아담의 세상이었습니다. 매일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예배 처소였던 곳입니다. 여러분, 에덴에 다른 이름이 하나 성경에 자주 언급되어지는데요, 그 이름은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주 좋은 땅, 아름다운 땅, 복락의 땅, 축복의 땅을 일컬어서 이 여호와의 동산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롯이 요단들을 보니까 거기에 풍성하기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주님께서 나중에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게 되면은요, 그때 그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이 되게 하겠다. 에덴,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이라는 그 에덴 동산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의 동산이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그 세상에 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제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께는 천국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도 주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그 말의 뜻은요, 여기에 아주 그 친밀한 나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유한다 그런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함께 살아간다, 동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시고 또 삶을 나누시고 생각을 나누시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더랬어요. 이게 거기에 수많은 짐승을 주님이 지으시고 수많은 생명을 주님이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은 그것들이 이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사람들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선택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원만 받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발적으로 우리가 소원해서 우리의 바람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었더랬어요.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십니다.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관찰하고 경험하며 놀라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하루를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밤하늘의 별들의 불빛 아래서 그들이 잠을 자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은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땅이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세상에서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제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손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그 존귀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들,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이지만은 죄의 상처가 많고 어두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3번 교회에 나가서 뵙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어디서든지 충만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세상,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복된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합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생활을 정말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교회도 감사하지만은 우리들이 가정도 감사하고 우리의 직장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도 감사하고 친구와 이웃들과 가족을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축복들을 인하여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정말 사람의 흥을 돋구는 그러한 축제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진실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겸허하게 나와서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특징 인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사람이 가장 큰 가치이고 사람이 마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을 이 중요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존귀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은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그것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시대의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시대의 7시대라 그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라는 그 말의 뜻은 사람들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People's right 그런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특징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무슨 문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문자적으로 말하는 그 문은 우리 마음 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교회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교회 밖에 계신다는 오늘날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밖에 계시고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큐티에 그 얘기 여기 예화 거기 기억나십니까? 여기 백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흑인들이 옛날에는 이 미국에도 흑인 교회 따로 있었어요. 백인이 모이는 그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그 백인들이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밖에서 울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와서 하는 말이 형제야 울지 마. 나도 아직까지 한번 그 교회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게 여러분 오늘날 그 교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것을 봅니다. 정말 온 주님의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은 많이 있고 온갖 아름다운 그 악기와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나 많은 그 악기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들은 가득하지만은 실제로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은 그래서 사람 중심의 그런 모습들의 교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우리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항상 공경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의 가정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비록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잃어버렸던 낙원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나중에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회복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그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언젠가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 모든 타락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에덴의 모습을 이 세상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에덴을 기다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사귐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나눔이 함께 있게 하시는데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 우리의 이제 거기 소통, 우리의 공유하는 것들은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처소는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에덴 동산 아담의 세상은 아담의 일이 있는 일터였더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작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더 풍성하게 할 사람 일꾼들이 필요로 했더랬어요. 주님이 나무를 만드시면은 나무를 이제 창조하시면은 그 나무를 다듬고 기르고 가꾸고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셨던 것이죠. 한번 어떤 사람이 이제 공원,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는 그 공원이 있는 곳을 산책을 나가게 됐더랬어요. 거기에 나무들이 정말 아름답게 심겨져 있고 이 꽃들이 조화롭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말했어요. 이 얼마나 멋진 공원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아름다운 창조가 너무나 멋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원사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 공원을 하나님께서 혼자 소유했을 때 그때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꾸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 무질서하게 그냥 섞여져 있는 게. 그런데 정원사가 이제 이 꽃을 또 나무를 이제는 구분을 해서 심고 이제 그게 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것을 배치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복되게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들을 다 지으셨지만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해서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존귀한 영광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고 15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으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지으신 이 귀한 세상을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다스린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는 단장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장한다, 꾸민다 그런 말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람이 꾸미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 그것은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 그랬는데요. 지키게 한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것이죠. 왜 보호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뭔가 좋은 것에는 항상 악한 것들이 이제는 그 좋은 것을 망치려고 항상 그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사탄이 이제 거기서 무너뜨리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위해서 에덴 동산을 주님이 창설했을 때에 그 동산을 망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이제는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복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복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동산을 이제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님이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주셨다는 것, 에덴 동산은 이 아담의 일터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주셨을 때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기회와 환경을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거기에 뛰어난 지능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재주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가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에 주님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 말씀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덴은 이제 아담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배 처소였고 또 일터였더랬어요. 거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루살렘은 어쩌면은 대평동을 비롯해서 세종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온 유대는 여기 충청도 일대가 들는 중부지방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마리아까지는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일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축복하셔서 기뻐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이 자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에덴에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에덴 동산은 아담과 그 아내의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 다 좋다.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가지 좋지 않다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 이게 사람은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 독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날 우리 지금 시대는요, 이 한국의 독신 가구가 지금 세 가구 중에 하나가 독신 가구라 그래요. 얼마나 지금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아내를 만드셨습니다만 그러나 가정이 지금 깨어지면서 이제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가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거기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라리 혼자 되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요, 또 출산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 하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또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은 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기만 한다면 정말 남자가 아내를 얻고 아내가 남편이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이제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정말 이 가치관이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시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른 뼈들 많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200 몇십 개의 뼈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갈비뼈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여자를 지으셨겠습니까?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은 여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머리에서부터 뼈를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했다, 그렇게 위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리나 이 발에서부터 뼈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에게 밟히거나 천대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귀한 뼈가 있다면 어쩌면은 우리의 심장을 다른 말로 가슴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는 똑같아요. 하트예요. 가슴도 하트고 심장도 하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장을 보호하는 것, 다른 데는 부러져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심장을 다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 심장 주위에 뼈들을 잔뜩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을 주님께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심장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를 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아담이 그 여자가 왔을 때, 아내가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자의 위치를 보여주는데 남자의 이 사랑의 대상이다, 그 말에 이 가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또 이제 여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비뼈가 심장을 보호하는 기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마음, 심장, 남자의 자존심과 의지를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바깥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세상에서부터 온갖 칭찬과 명성과 유명한 사람이 돼도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남자는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천대받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이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요, 남자는 살아갈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 얘기 거기에 대답하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갈비뼈로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냐, 또한 거기 이 남편들이 부인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남편들이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들을 주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에베소서 5장 24, 25절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정말 이 에덴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는 부끄러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가운데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사랑 속에서 그들이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에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이제 이 진정한 사랑과 헌신, 여기에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정말 교회가 주님께 하듯 그렇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담은 이제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할 만큼 내어놓을 만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기회 있는 대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이었어요. 그것은 예배처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모일 필요가, 교회 예배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주님이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아담을 지으셨던 것처럼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일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일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나의 직업은 나의 부업입니다. 나의 본업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직업은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업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나의 직업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는 부업이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에덴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다고요. 정말 거기에는 속된 것이 없었고 깨끗지 않은 것이 없었더랬어요. 더러운 것이 없었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주님께 항상 기도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었던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